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주목받기 시작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 없는 느낌을 의미하는 무망감이라는 단어입니다. hopelessness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슷한 말과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력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무력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무망감이라는 것은 이게 나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그래서 노력할 것도 없고 마음에 희망을 품을 것도 없어. 이 상태가 소위 무망감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들 전체가 본격적으로 무망감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지요.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무력감, 또 나는 별로 존재감이 없어,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무가치함, 이런 것들이 이전까지 존재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도 없어, 무망감까지 왔다는 거죠. 지난 10월 4일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전에 비하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수는 5.5%가 줄었는데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람은 오히려 8.5%가 증가를 했습니다. 무력감, 무가치함을 넘어서 무망감에 빠져든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 시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이 생각을 이겨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도 그곳에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외쳐보자.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외쳐보자. 물론 제가 이 제목에 그냥 여러분에게 무작정 이렇게 외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외치려면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근거는 뭐고 그렇게 외친 다음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사사기 4장의 드보라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덕분에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또 완전히 잊어버리고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방 문화, 세속적인 것을 막 받아들이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둘 수 없어 그들을 이번에는 가나안 지역에 하솔이라는 조그만 부족이 있는데 거기에 왕이 당시 야빈이에요. 이 야빈 밑에는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아주 군인 중에 최고의 영웅인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문헌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 용병이래요. 그런데 야빈 왕이 워낙 전쟁에 능하니까 이 군인을 용병으로 사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억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억압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야빈 왕과 시스라 장군은 철병거만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몇 대가 있었느냐? 한 대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무기는 막대기 아니면 농사를 지을 때 쓰던 농기구, 이런 게 이스라엘은 무기고, 야빈 왕의 군대는 철병거만 900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이라는 게 어느 정도 뭐 이게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자,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도와주실까? 아니면 늘 반복되는 패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실까? 바로 이때 성경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하나님이 들어쓴 여자 사사죠. 근데 평상시에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타락해서 가나안 땅에 이방 우상을 섬기고 다 그럴 때도 하나님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외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이 드보라를 존경하게 됩니다. 왜? 세상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늘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드보라를 존경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내가 너희 민족을 구원하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에 쓸만한 군인 하나를 부릅니다. 그가 바락이라는 군인이에요. 바락이라는 군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니 너 즉시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시스라 군대와 맞서 싸워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가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드보라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전쟁터에 함께 간다면 나도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전쟁 무모한 싸움입니다. 가도 안 됩니다. 싫다는 얘기를 애써 여자 사사인 드보라도 함께 전쟁터에 동행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말은 이 전쟁 우리가 뻔히 질 건데 왜 갑니까? 반대하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래, 나도 함께 가서 싸울 테니 군사 10,000명을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이 드보라가 이 자리에서 바락에게 놀라운 예언을 하나 합니다. 이 전쟁이 분명히 우리가 이길 건데 마지막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고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요. 자,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세요?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고대 중동에서는 적장을 마지막에 죽이는 사람이 전쟁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승리를 거두고 적장의 목을 누가 베느냐, 이것이 그 전쟁의 영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락이라는 이 사람이 그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드보라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이 두 사람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드보라는 지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출정하자, 우리가 시스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명령하죠. 그런데 정작 전쟁을 해야 되는 바락 장군은 뭐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이 전쟁을 하기를 원하면 당신도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나와 함께 전쟁터에 출전하자,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상반된 의견을 들으면서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상식적으로라면 바락 장군의 말이 맞잖아요. 철병거로 무장한 그 시스라의 군대를 아니 나무 막대기나 무슨 농기구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드보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드보라는 무슨 근거로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긴다고 말하는 걸까? 군대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럴까? 여성이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럴까? 뭐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오늘 성경 5절을 깊이 묵상하면 알 수 있어요. 5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서 그는 드보라죠. 드보라는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뭘 하는지를 성경에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드보라는 지금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현실은 어떻든 간에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드보라 사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한 대로 모든 게 되는 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보라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어려운 문제나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드보라는 원래 재판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게 해주는 성직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재판을 했어요. 재판관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나 어려운 문제 가장 공정하게 또 가장 정말 누구든지 억울하지 않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법조인이 아니고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재판관으로 산 게 아닌데 사사였는데 백성들이 워낙 존경하고 신뢰하니까 무슨 법적인 분쟁이나 다툼을 결국 다 드보라에게 가지고 가면 드보라는 그걸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백성들은 드보라를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드보라는 모든 백성들이 세상으로 타락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또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도 그 백성들을 감싸 안았어요. 그러면서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드보라 마음속에는 확신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확신이냐?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고, 인간이 모두 타락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곳에는 은혜와 구원이 있는 거구나. 드보란 이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네가 전쟁에 나가라 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무기가 부족하고 상대가 최강의 군대일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보라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드보라는 바락에게, 군인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드보라의 모습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외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은 어디 무슨 동기부여해주는 강사들 앞에 가서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처럼 구호나 외치는 정도지, 그건 근거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외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그 근거에 의해서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심리 속에는, 우리의 믿음 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뒷배라고 하죠, 보통. 그게 나는 하나님이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평생 내가 믿고 지지할 수 있는 백을 찾으려고 해요. 누가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조그만 아이들이요,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눈에 나를 도와줄 선생님이나 그 부모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울지 않아요. 풀이 죽어가지고 저 모퉁이에 가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왜? 내 억울함을 도와줄 존재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뒤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나타나는 순간 아이들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이때부터는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선생님한테 이르면 내 편이 되어줄 확신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뒷배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예일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안 좋은 일에 뭔가 열심히 할 때도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사람이 무모한 일에도 순종하는구나, 이런 실험을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두 개의 방에다가 한쪽엔 선생님과 학생을 분리시켜 놔요. 그리고 이쪽 방에 있는 선생님이 학생이 있는 방에다가 문제를 내요. 퀴즈를 냅니다. 이때 학생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답을 맞히지 못하면 교사는 학생에게 정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퀴즈가 진행되는데
그 선생님 옆에 있는 실험자가, 이 실험을 주도하는 실험자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 예일대학교의 책임자입니다. 저는 뭐 이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무슨 교수입니다. 제가 이 실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테니 선생님은 지금부터 저 학생이 문제를 틀리면 전압을 최대치까지 올리셔도 됩니다. 근데 그 전압을 최대치로 올리면 450볼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이 학교의 책임자니까, 이 실험을 책임지는 교수니까 저를 믿고 저희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이 선생님들이 뒤에 학교 책임자가 책임진다는 말만 듣고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에게 450볼트까지 올리는 선생님들이 60%가 나오더라. 물론 진짜로 전기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전기를 보낸다고 착각하는 거고 자기는 보내는 건데 학생은 연기만 하는 거예요. 벨이 울리면 그리고 막 연기를 해요. 아니, 학생이 비명을 지르는데 선생님이 450볼트를 올리는 거예요. 그게 60%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뒤에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존재가 있으니까 나쁜 일에도 과감하게 순종을 하더라. 인간이 아멘이 왜 그러냐? 인간이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뒷배를 두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뒷배를 그동안 누구를 두고 살았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다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짜 내 인생의 등 뒤에 내가 든든한 믿을 수 있는 뒷배를 만들어야 된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뒷배가 될 때, 그걸 정말 확신할 때 우리 인생은 내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 외치려면 그 시작은 뭐냐? 내 등 뒤에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CBS에서 오랫동안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 사회를 봤는데 많은 출연자들 가운데 기억나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분들은 권사님이었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부부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이분들이 선교사님들 10가정을 온전하게 꾸준하게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선교비 얼마 조금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온전하게 선교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금 거의 다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온전하게 그 돈 많이 벌어서 그 선교사님들 외국에 나가신 분들을 전적으로 후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희는 선교사님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빚을 갚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빚을 갚는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젊은 시절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데 옛날 분들은 개 모임 많이 했잖아요. 응? 혹시 이런 거 우리 교회 하면 안 됩니다. 개 모임 많이 했을 때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서 달동네로 이사를 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국민학교 1학년 막 들어갔을 때예요. 때마침 겨울이 되었는데 너무나 혹독한 추위에 겨울이 왔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이한테 겨울 잠바 하나 사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이가 너무 추워하는데 이 겨울 잠바 하나 사줄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얇은 옷을 겨울인데도 입고 다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달동네 지나가다 보면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빨간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울면서 자기들이 기도는 아니고 그냥 울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제발 우리 아들한테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겨울 잠바 하나만 입혀주세요. 그냥 넋두리 하는 거겠죠. 그렇게 며칠을 울며 불며 이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렇게 자기들은 넋두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뭐 국민학교 1학년이니까 친구들을 따라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아주 따뜻한 겨울 잠바 하나를 사가지고 입혀서 집으로 보냈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부모들이. 알고 봤더니 이 선생님도 넉넉한 분은 아니었는데 비록 달동네지만 겨울이 이렇게 시작돼서 추운데 이 얇은 추리닝 입고 오는 아이 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래도 해진 잠바라도 따뜻한 잠바를 입고 오는데 유일하게 그 잠바 하나 없이 오는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히니까 물어봤겠죠. 너 어디서 이사 왔냐? 어디 사냐? 물어보니까 이게 형편이 어려워서 잠바를 못 사는 걸 알게 되고 선생님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냥 이 아이에게 겨울 잠바를 입혀준 거예요. 이때 부모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 달동네 교회 앞을 지나다니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제발 우리 아들 따뜻한 잠바 하나만 입혀주세요. 그리고 넋두리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응답하신 사실을 경험하면서 반신반의하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회사도 원래 자기가 창업한 회사가 아니라 그냥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그 사장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데 자식도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니 우리 직원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당신들이니까 당신들이 회사를 맡으라고 해서 이 회사를 맡게 됐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아멘도 해주시고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죠. 이제는 그 기업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진 회사가 되었고 그 회사의 오너가 되었는데 그때 그 경험을 시작으로 자기들은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 얻어진 것을 빚 갚는 마음으로 선교사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람도 변하고 돈도 변하고 권력도 변하고 언제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자신을 믿는 자를 배신하지 않고 한결같이 돌보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드보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은 드보라의 예언대로 됐습니다. 무시무시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10,000명을 이끌고 자기들한테 도전을 해온다는 얘기를 듣고 시스라와 야빈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것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철병거 900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기손 강가에 이스라엘 군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면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오늘처럼 맑은 날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더니 하늘에서 세찬 비바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기손 강가가 범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막 범람하니까 온통 맨 땅이 진흙 땅으로 변하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철병거가 진흙탕에 박혀가지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때 산 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매복하고 있던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섬멸하면서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섭리하고 도우시면 우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어도 늘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패전에 그 적군의 장군이었던 시스라, 대단한 영웅이거든요. 이 사람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다가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숨어 들어가요. 나 좀 도와달라. 근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야엘이라고 하는 평범한 여자거든요. 그냥 가정주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시스라라는 당시의 최고의 영웅 장군이 전쟁에서 지금 막 쫓겨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그를 환대해줘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음식도 내주고 잠자리도 내줍니다. 그래서 간신히 몸을 피해서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은 시스라, 이 장면을 야엘이 무심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말뚝하고 망치를 들고 오더니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적군의 장수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망치로 내려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장군 시스라가 한 평범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허망하게 죽습니다. 자, 궁금한 것은 야엘이라는 평범한 주부가 왜 자기 남편하고 동맹 관계에 있던 시스라 장군을 죽였는지 성경에는 한 글자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야엘은 자기 조상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계열이에요. 자기 조상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동하지 않았느냐,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면 우연 같은 만남,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분, 이게 이 성경의 초점이에요. 이 전쟁에서 보여주는 건 왜 죽였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연 같은 사건을 통해서 가장 보잘것없고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장수를 마지막 죽게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뒤늦게 이 시스라를 쫓아온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이 여인이 보여주는 시신을 보면서,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드보라가 이 적장의 목을 베는 마지막 죽음은 네가 가져가지 못하고 한 여인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었어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자, 오늘 성경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뭐 막 욕이 나오는 것 같죠. 뭐 게데스, 뭐 스불론, 바락, 뭐 납달리. 어렵지요. 자,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이스라엘 젊은 군인에게,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니 우리 10,000명을 데리고 전쟁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바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보라가 그럼 내가 함께 갈 테니까 갈래? 그래서 결국 가잖아요. 출발은 조금 부정적이고 불순종했지만 결국 드보라의 강건 때문에 바락은 마지못해 쫓아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도 중요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이끌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걱정이 되지만 한 발짝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우신다. 이 바락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이게 말이나 돼? 어떻게 철병거 900대와 우리가 상대를 해?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과 어떤 패배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이끄니까 마지못해 따라가고 시작했을 때 그 뒷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자, 결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나 할 수 있어! 아자! 이래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쳐요. 나는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도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반드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와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외쳐놓고 다시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면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그렇게 말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 행동으로 시작하지 않더라. 할 수 있다고 외치면 반드시 일단은 시작하고 도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드보라와 바락이 받은 축복이에요. 두려워도 어려워도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언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단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우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이어트 해보자 라고 선언하셨으면 오늘 저녁 금식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결단은 쉬워요. 1초밖에 안 걸려요. 금연하시는 분들, 금주하는 분들, 약물 뭐 중독 이런 거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결단은 쉽습니다. 나 도박 안 해. 나 이제 술 안 마셔. 내가 다시 도박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고 손가락 내가 하나 잘라. 그래서 5개 잘랐대잖아요. 결단은 쉬워요. 그런데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금연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끊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평생 참는 거예요. 참는 거야. 결단은 쉬워요. 나 이제 담배 끊기로 했습니다. 이건 1초 만에 결단할 수 있지만 다시 직장이나 사람들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 나가면 야 너도 하나 해. 그리고 다 주변이 그러면 그게 흔들리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10년 가는 거예요. 결단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믿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대개는 결단으로 끝나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여러분 입으로 읊조리지만 그 다음 단계인 시작으로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자고 선언했으면 책 펴놓고 노트를 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채무를 청산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그렇게 외쳤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업 학교를 가든 말만 하지 말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인생이 되려면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내 삶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걷기 축제를 해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생명사랑 그 뜻은 알겠는데 그거 캠페인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걸어야 됩니까? 제가 그분한테 네, 걸어야 됩니다. 왜 걸어야 되냐고요? 말로만 생명 사랑하지 말고 뭐라도 우리가 말한 대로 해봐야 됩니다. 일단 걷다 보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용기도 얻을 수 있고, 아, 이렇게라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경험도 얻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구호를 넘어서 진짜로 할 수 있는 인생, 실천하는 인생,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우린 그래서 걸어야 됩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 시대가 어려운 시대.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자꾸 도전하면 철옹성 같은 무망감의 벽에 금이 가고 틈이 보이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고 외치시되 어설픈 세상 것을 기대면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로 우리가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드보라처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영웅이 될 줄 믿습니다. 넘어서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을 넘어서셔야 합니다. 드보라의 축복이, 바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